우리는 10월 한 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용하신 언어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언어를 통하여 영혼을 회복시키셨고 그들을 치유하셨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의 언어로 우리를 회복시키셨는지 칭찬과 인정의 말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입술에서 거두는 것으로 배부르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잠언 말씀은 말에는 힘이 있고 말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열매를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은요, 사랑의 언어를 통하여서만 살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언어 가운데서도 인정해주는 말, 칭찬해주는 말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말을 했는가? 자막을 통하여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오한 욕구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이다. 인정의 욕구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정하잖아요. 어릴 적에 부모님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받기를 원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또 어땠나요? 선생님들에게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더 사랑받기를 원했죠. 회사에서는 어땠나요? 상사에게 다른 동료보다도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상처로 와서 박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감도 느끼고 애정결핍도 느끼고 패배의식 가운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정 욕구가 강하다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별로 인정할 것이 없는 우리를 그 자체로 인정해 주셨고 아주 작은 일에도 칭찬해 주심으로 사람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정의 말이란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정의 말은 거창한 말, 아주 멋진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인정의 말이란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하고 존중하면서 그를 대하며 그를 존중해주는 말이 인정하는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경험했던 것은요, 저희 형님은 양팔을 다 씁니다. 원래 왼손잡이로 태어났는데 어릴 적에 엄마가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고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오른손으로 모든 걸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고 왼손으로 글씨를 쓰면 때려서라도 오른손을 잡게 해서 오른손 왼손을 자유자재로 쓰는 양팔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옛날 어른들은요, 왼손으로 글씨를 쓰면 애써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도록 했습니다. 커서 보니까 참 형이 힘들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왼손이 편한데 엄마가 자꾸 오른손을 강요했기 때문에 불편함을 무릅쓰고 오른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참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받지 못해서 참 힘들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에게 하는 말이 인정의 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제자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정하는 말뿐만 아니라 칭찬의 말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가지의 인정의 말로 예수님은 그들을 축복해 주셨는데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빌립도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벳세다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콜링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으셨을까?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을까? 사랑의 언어, 인정의 언어를 통하여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를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메온이라고 하죠.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자마자 게바라,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그를 칭하면서 그를 축복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현 상태를 보고 판단하고 정의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에 의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 의하여 다듬어지고 온전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베드로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정하는 말을 하려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현재가 아닌, 그 사람의 현재가 아닌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며 성장할 그 모습을 상상하며 그에게 말을 걸 때 우리는 인정하는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현재 모습, 만약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야, 너는 내 제자가 되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자격 미달이란다. 나는 너처럼 그런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내 제자로 삼고 싶지 않다. 실력을 좀 더 쌓아서 나에게 오지 않겠니? 라고 말하며 탐탁치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 현재 그가 갖고 있는 캐리어, 그가 사는 집 평수, 그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판단하기에 등급이 낮다면 함부로 대하는 악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적당하다 싶으면 적당히 대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보다 월등히 그레이드가 높다라고 여기면 우리는 깍듯하게 그를 대하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정의 내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인정하는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성장하고 다듬어지고 주님의 손에 의하여 온전해질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모습 속에서 그를 축복하는 말이 인정의 말인데도 말이죠. 상대방에게 인정하는 말을 하려면 현재의 모습이 아닌
미래에 성장할 모습을 기대하며 축복하며 행하는 말이 인정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본 우리의 자녀가 시험에 떨어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아빠 엄마가 더 이상 어떻게 더 잘해줘야 되니? 너에게 투자하고 너에게 열심을 다했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는 거니? 다른 아이들은 학원 보내지 않아도 좋은 대학에 철커덕 붙는데 너는 왜 그러니? 라고 우리는 현실 그 자체만을 보고 자녀를 평가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인정하는 말은 다릅니다. 똑같이 수능 시험에 떨어진 자녀에게 나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빠 엄마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실패했다면 다시 도전하면 되는 거야. 1년 후에 대학에 들어가도 너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단다. 아빠 엄마는 기대할게. 그리고 기도할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다시 한번 우리 힘을 내보자. 훗날 그 1년은 너에게 소중한 시간이 될 거야. 우리가 이런 말은 잘 안 하기 때문에 어색하잖아요. 설교하는 저도 어색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말을 우리는 좀처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정의 내리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는 말 대신 깎아내리는 말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현재의 모습만을 보고 평가하며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가 훗날 성장할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그를 축복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5절부터 46절까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까운 나다나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45절, 46절의 말씀 자막을 통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요.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시오.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에게 가장 소중한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아주 시니컬하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곳은 랍비가 나지 않는 곳이다. 그곳은 메시아가 날 수 없는 곳이다 라고 아주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지금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근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북쪽의 이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아주 시골 변두리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그 마을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난다고? 어림없는 소리지 라고 아주 부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를 부정하고 있고 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아주 못 살고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선견, 선입견, 그가 갖고 있는 편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었다 깨나도 나사렛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메시아가 그 땅에서 난다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근데 그가 갖고 있는 선입견과 그가 갖고 있는 편견이 그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부정적인 말을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했을까요? 4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나다나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다나엘은 믿음이 없어서 부정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그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정하는 말을 하려면 두 번째,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을 만큼 온전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은 영적으로 정화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언어의 성숙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와 믿음과 늘 우리의 언어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며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그 사람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주저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편견,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너 어디 출신이야? 너 어디 학교 나왔니? 사는 곳이 어디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선입견과 편견을 갖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 사람을 이 정도까지만 사귀어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의 선을 확실하게 그어버리는 우리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 지금까지 경험했던 삶의 경험이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더욱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보고 인정하는 말을 할 수 있고 그를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살리는 언어를 구사하고 싶다면 나의 모든 경험과 선입견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4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을 만난 예수님의 반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말로 이런 지하에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반면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순수함이 있다. 거짓이 없다라고 그를 칭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는 말을 하려면 단점보다는 장점을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나다나엘에게 대하여 똑같이 응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가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단점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장점,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안에 거짓이 없다라는 장점을 보고
그를 축복해주고 그를 칭찬해주고 그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4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도저히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랍비가 나올 수 없다,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고 단정지었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인정의 언어, 칭찬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이 녹아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갑게 아주 시니컬해진 나다나엘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의 입술로 하여금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로요? 인정의 말로, 축복의 말로, 칭찬의 말로 그의 영혼을 살려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요, 남을 칭찬하는데, 아내를 칭찬하는데, 남편을 칭찬하는데, 우리의 자녀를 칭찬하는데 인색합니다. 잘못하는 것은 아주 핀셋처럼 꼽아서 지적하고 정죄하지만 잘하는 것은 칭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그가 살아날 텐데도 말이죠, 그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텐데도 우리는 칭찬하거나 인정하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선배 목사님들 통해 가지고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께 교계 목사님들이 온누리 교회에는 참 좋으신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전해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단점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장점을 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요, 축복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장점이라도 그것을 크게 보고 그 장점을 축복하고 칭찬하면 우리는 그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그리스도인의 언어로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한마디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메마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로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 생명의 언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모습은 뜨겁지만 내가 쏟아내는 말은 아직 변화되기 전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언어의 변화, 언어의 영적인 성숙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려면 그의 현재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다듬어지고 변화되고 완성되어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를 축복할 때 우리는 그에게 인정하는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선입견과 편견과 잘못된 경험들을 내려놓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그를 볼 때 우리는 그를 인정할 수 있고 그를 축복하고 칭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단점이 아닌 그가 갖고 있는 장점을 크게 보고 그에게 말을 건넬 때 우리는
그에게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깊이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이 여러분의 언어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세워주는 언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